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2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지난주에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겉으로만 불평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매우 고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또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신령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불신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신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불만족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고 그 죄의 그 방해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방해가 없이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늘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방해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일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요하고 그 모든 환경이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신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의 그런 소망을 아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암담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그것이 없이는 결코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들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서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때 이 평강, 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평강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강을 원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평강의 왕께 순종함으로써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신자들은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불신자가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만족해 하는가? 왜 그렇게 행복해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답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신자들이 누리는 자족은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족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자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자족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기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누리는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많은 것을 확보해야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그런 것들이 불만을 잠시 감소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알맞도록 자신의 욕망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얻는 자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항상 부유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모든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그 사도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족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또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기대치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교도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훌륭한 부자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대치는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지는 그 광고물들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강박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더해서 얻는 자족이 아니라 기대치를 낮추어서 욕망을 줄여서 얻는 그런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은 어떤 짐을 덜어내서 얻는 자족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더해서 얻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해기망측한 그런 논리입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짐을 덜어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이 이 불행한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더는 것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구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란의 짐을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그 환란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그 짐이 뭐냐?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환란들이 훨씬 가볍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공경을 받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환경이 빨리 개선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그 죄의 짐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란이 가볍게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그런 죄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환란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우리가 남용하고 있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남용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죄거든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절감할수록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때에도 더욱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짐을 덜어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지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자족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족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가 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회심의 도구로 쓰였던 교부였던 암브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 그 자체도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부요가 된다. 가난, 이게 고난, 환난 중에 하나 요소잖아요. 근데 이 가난 그 자체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부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 그 자체가 그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어떤 그런 곤란, 어떤 사건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일꾼이요 놀라운 창조자가 된다. 즉 우울함으로부터 기쁨을, 두려움으로부터 위로를, 죄로부터 의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도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난이, 고난이, 환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럴드 시저 목사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또 고난의 문제를 또 생각하게 되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어머니, 아내, 3살 난 딸, 4살 난 딸인가요? 이 3명이 3세대가 갑자기 죽어요. 그 일 때문에 겪는 그 과정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았던 그 고난을 인해서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래서 그 고난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를 더 성장시키고 더 온전케 하는,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많은 투쟁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은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족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오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들 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반응은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막 사업으로 분주했던 사람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뭐 재산을 다 날렸다든지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셨다. 비록 내 환경은 지금 부여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이 없는데 섬길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시간이고 그런 물질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건강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그런 걸 넘어서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나에게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있을 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훨씬 많은 시간을 주셨구나. 돈은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예전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내가 안 갈 때 막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분주하게 나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염려하는 데서 염려하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섬기려고 하는 데서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데서 오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의 소욕을 욕심을 변화시켜서 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게 하실 때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갖기를 소망했던 것을 항상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소망했던 것을 항상 얻기 때문에 자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이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자족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이런 상황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욕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그 자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소욕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인해서 거기에서 자족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덜 소유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건과 반대되는 내면적인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은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 또 충족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그 자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이 자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 문재인 시계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없어서도 그 측근들도 못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계를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시계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선물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이 규정한 것은 그것을 보내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은 누군가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 집,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침울해하고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의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서 오는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자족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얻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억울한 사연을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독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위험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견뎌내야 할 시련의 직면에 있는데 그 시련을 자신들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시련을 직면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에서 오는 자족을 그리스도인이 누리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데서 오는 그런 자족이 아니라 자신을 능하게 해서 그 시련에 직면하고 그 시련을 뚫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누리는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면했던 그 상황들은 도무지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고난과 그런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해서 그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족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족은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내용들을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내용들을 체험하는 이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런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자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를테면 자기 집이 쉴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러면 자꾸 집으로 가겠죠.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니까. 그런데 집이 막 그 싸움이 있고 막 그러면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평안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면이 혼란스럽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밖으로부터 어떤 자족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게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을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족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순교자가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비록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할지라도 저녁은 훌륭하게 먹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족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족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자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족을 누려야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짐을 덜어야만 또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외부의 어떤 것들 외부에서 어떤 자족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외부의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짐을 지고 있을 때는 그것들이 내가 자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자족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또 어떻게 하면 자족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차 배워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로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해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도가 배웠다고 하는 이 자족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들을 감당해 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